자,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입니다.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죠. 총독, 그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은 분봉왕으로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헤롯 대왕이 있어요. 헤롯 대왕이 있는데,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통치하다가, 팔레스타인 땅을 다 통치하다가, 이제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 아켈라오라는 큰 아들에게는 유대 지역을, 예루살렘과 유대 땅, 사마리아 땅을 맡기고, 그 다음에 안티파스라는 사람에게 갈릴리 지역을 맡겨줌으로 인하여 거기에 분봉왕이 된 겁니다. 나누어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자기 관할하에 책임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자, 24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24장과 25장의 그 시간적인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죠? 2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2년이 차이 나는 겁니다. 24장과 25장은 2년이 차이가 나서, 자, 25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총독도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고, 또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바울을 죽이기에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2년이 지났는데 24장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잖아요. 그 앞장을 보게 되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잖아요. 음모를 꾸미잖아요. 그런데 그 음모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그 음모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바뀌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진리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앞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간계를 꾸밈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다가 로마 군사들의 호의를 받고 가이사랴로 옮겨가게 되었죠. 이제 총독이 바뀌게 되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 베스도를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오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누구를 죽이기 위하여?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그 관계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베스도가 그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너희들과 함께 내려가서 바울을 신문하여 보자. 그래서 또 반복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에게 고발당할 이유가 없다. 내가 한 가지 잘못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에 있는 벨릭스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지요. 그렇죠? 바울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벨릭스는 바울을 왜 자꾸 불렀어요? 혹시 돈을 받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불렀고, 또 베스도는 사람들의 그 여론을 무서워해서 죄 없는 바울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죄 없는 바울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는 죄가 없는데 나의 무죄를 로마 황제에게 가서 확인받고 싶다. 그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 그러니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 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 말을 듣고 감히 어떻게 결정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은 뭘 갖고 있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은 저 로마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바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왜 안 죽을까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죽이려고 온갖 간계를 다 꾸며도 죽지 않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다.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가게 되면 14절.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믿지 않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얼마나 믿고 있으며 그거를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신앙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부활신앙이 우리가 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잖아요. 부활의 신앙을 얻은 자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얻은 자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쫓기는 자리에 있지만 그들이 결단코 그들을 죽일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세상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그들이 온갖 관계를 다 꾸며도 그들이 결단코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신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확인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것을 주신다고요? 이미 이루신 것을 주신다고 우리가 배웠죠.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너에게 줄 거야 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16장 31절의 말씀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줄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약속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어요? 안 임하였어요? 임하였잖아요. 이 세상을 이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을 사도 바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모든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자, 그러면 이 능력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야 할까요? 죽기까지 순종하여야 되죠.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능력을 하고 조롱을 하고 온갖 관계를 다 꾸며도 그때에 내가 강해지더라. 왜 강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강해지더라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죽기까지 순종하게 되면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이런 악한 자의 관계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모함 속에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능력이 누구에서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를 붙잡자라고 그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진리를 알면서도 자기의 유익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애써 외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벨릭스와 베스도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을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1절)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며 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됨을 로마서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이 세상을 고쳐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 악당들은 그때 악당들이 사람이 바뀌어서 그 악당들이 계속 그 자리를 있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 없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생겨서 또 그 자리에 올라가고 또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역사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구별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벨릭스나 베스도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택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 날을 준비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 여러분 들으시면 좋아요. 말씀 따라하면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야단을 치며 호통을 치며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가 갖고 있는 믿음대로 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여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내키면 믿으시고요. 믿으시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라고 전해야 될까요? 아니면 믿어야 됩니다. 왜 안 믿습니까? 라고 호통을 치며 전해야 되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런데 후자처럼 설교를 하게 되면 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에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고 가잖아요.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의 재림의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고 꼭 알아야 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이것이 믿음으로 확인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믿으실래면 믿으실래요? 라고 해야 되겠어요? 꼭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셔야 되겠어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한 번 말해서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계속 전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인하여 마지막 날의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 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나를 죽여봐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나도 부활을 하고 말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인하여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 우리도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또 믿음에 순종하게 되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도 모든 고난을 헤쳐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음으로 인하여 그 능력을 자랑하며 간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코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결단코 바울을 죽일 수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의 내용을 증거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을 굳게 붙잡으심으로 인하여 혼란하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모든 환난을 이기신 승리의 믿음을 쟁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